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여러분과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모세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그냥 마냥 그 물에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었죠. 그리고 물 가운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에 흘러 떠내려가서 혹여 그 나일 강이 이렇게 물결이 일어나서 물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고 또 그 물에서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모세가 그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물 가운데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또한 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가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 해라 한 것입니다. 모세는 한평생을 자기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저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나일강이라는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게 건짐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도 그 모세를 양육했던 공주도 또 모세를 이렇게 양육했던 그 엄마조차도 모세에게 너는 그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야. 너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를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셨어. 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말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조차도 이것을 깨닫는 시간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죠. 무려 80세가 돼서야 그래도 미디안 광야에서, 사실은 여러분 그 미디안 광야 싫죠. 누구도 가기 싫고 머물기 싫고 하기 싫은 곳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디안 광야에 딱 두시면서, 이 광야에 두시면서 미디안 흔들리죠.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줄도 모릅니다. 그죠? 저는 제일 이 시간이 외로운 시간, 그리고 가장 고독한 시간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요 시간이 있으셨나요? 미디안 광야 같은 시간. 모세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외로운 시간, 그 고독한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창조주를 만나는 그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누굴 만나려니? 창조주를 만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창조주를 만나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누굴 만났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미디안
외로운 이 시간을 통해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는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싫죠. 가장 괴롭고 가장 외롭고 이런 걸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번 제가 지하철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조용하더라고요. 광야 시간인가 이렇게 봤더니만 뭐 광야 시간이야. 어휴 심심하다. 심심한 거예요. 심심하니까 빨리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 네이버 뉴스를 보는 사람들. 보지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요 그 심심한 시간들을 못 견딘다니까요. 가만히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딥니다. 고독한 시간들을 즐기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들을 재미있는 시간들로 막 가는 것이죠. 여러분 미디안 강야 여러분 한번 생각하는 그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이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제가 여기 대구에 있다가 서울로 왔는데 저를 어디다가 이렇게 했냐면 저 동부교회 그 선교관에 딱 두시더라고요. 거의 한 1년여 동안을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새벽기도만 가고 내 생활하고 이런 시간들이 진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싫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괴롭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다시 대구로 가야 되나? 갈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 새벽기도 시간에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뭐 말씀은 뭐 어떤 말씀 말할 것도 없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한 내가 궁금한 것들을 대답해 주시는 그 시간이 저는 새벽기도였어요. 그래서 그때 막 소리를 지르고 또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 나 맞죠? 고백도 하고 정말 그때는 새벽기도 이 시간이 내가 광야를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광야는 어떤 시간이었나요? 그냥 광야를 그냥 지나쳐 왔습니까? 아니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시간이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지금도 분명히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어떤 사람의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건 누구에게나 이 시간은 반드시 와야 되고 반드시 또 올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을 싫어해요. 이 시간을 싫어한다니까요. 싫어해서 빨리 탈출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를 걸어갈 때 사람들이 엄청 불평을 많이 했잖아요.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불평, 원망, 모세를 원망했죠. 또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또 애굽으로 간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표현을 신명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냥 종노릇이 낫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를 탈출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 80년 동안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보내면서 내가 이제는 저 바로 왕에게 갇혀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데려가야겠다. 이 사인을 받게 되는 것이죠. 80년 돼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이 모세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감당하게 됐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 하나님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나 지금 애굽에 갈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알죠? 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몰랐겠어요? 말 못하고 또 어벙벙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을 못하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너 가서 그냥 내가 하나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해.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창조자야. 내가 창조주야 라고 말을 해. 그 뒤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모세가 뭐 한 게 있었습니까? 가서 애굽왕 만난 거. 애굽왕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했더니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거밖에 얘기한 게 없는데 그리고 손 여기다 집어넣고 빼고 지팡이 던지고 잡고 이거밖에 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 애굽왕에게 10번의 만남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냐? 선한 것이 드러났느냐? 10번의 그 애굽 왕을 만났을 때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드러났느냐? 아니요. 뭐라 했냐? 마음이 완악하여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해. 여러분 말씀 운동할 때 사람들이 잘 들을 것 같죠?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우상이 확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요 확 드러나는 시간. 내 안에 불신앙이 확 드러나는 시간. 언제냐?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있었냐? 10개나 있었다니까. 10가지. 10가지가 이 애굽의 우상으로, 애굽의 종교로, 애굽의 풍요라는 신으로 있는 거예요. 이때는 먹고 살기도 어려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 풍요의 신, 뭐 개구리, 파리 이런 신들을 모시고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이 애굽의 신들이요 개구리 이런 걸 섬겼어요. 왜?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바벨론의 신 같은 사람들은 이 가슴이 10개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풍요. 그렇게 우상의 이 애굽의 10가지 우상이 확 이렇게 막 있는 겁니다. 이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위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모세를 막 위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운동할 때 저는 항상 느낍니다. 말씀 운동, 복음 운동 할 때마다 이 우상이 안 드러나는 법이 없었다. 한 가정에 들어가잖아요. 이 가정에서 확 일어나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어디 가정에 딱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집에 있었던 우상이 확 일어나요. 저쪽에서 확. 저는 복음 전할 때마다 가장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화가 온다든지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하는 그때에 누가 방해를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확 일어나요. 그때 왜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죠. 사단이 자기가 요 집의 주인이었었는데 이 사람의 내가 주인이었는데 왜 네가 감히 이거예요.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고 이 집에 내가 딱 장악하고 있었는데 네가 왜 감히 내 수하에 있는 얘들을 네가 왜 감히 데려가려고 해. 이게 우상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의 그 시간을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역을 갈 때마다 지역에 돈을 다닐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누가요? 다른 종교에서 이거를 알고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그 서유기 한번 보세요. 서유기 그 삼장법사가 그 한 지역을 들어갈 때마다 누굴 데리고 가느냐? 이 대지 그리고 물귀신 사오정 이 손오공 데리고 가잖아요. 얘네들 막 지역을 딱 들어갈 때 지역에 그 쫙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대표하는 요 귀신이요 딱 등장하거든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하느냐? 이 사오정을 보냅니다. 사오정 힘이 없으니까 요 손오공을 먼저 확 보냅니다. 이렇게. 그리고 힘이 조금 그렇다 생각할 때는 저팔계를 이렇게 보냅니다. 이 12지신 중에 2개잖아요. 힘 있는 거. 재롱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손오공, 힘이 있는 저팔계. 이거 같이 해가지고 보낸다니까요. 그리고 물귀신은 좀 그 할 때는 이제 사오정도 보내긴 하죠. 근데 얘네들이 막 진행을 하다가 가끔씩 이 손오공이 힘이 안 된다. 이 막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요 귀신과 이렇게 상대가 안 될 때는 어디로 올라가느냐? 옥황상제에게 확 올라갑니다. 옥황상제에게 가서 다른 기술들을 다 받고 다시 내려오잖아요. 전 그거 볼 때마다 야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빨랐다. 야 어떻게 저런 걸 알았지? 와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한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한 사람을 딱 장악하고 있는 이 영적인 존재가 자기의 딱 본 모습을 딱 드러낸다니까요. 그건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유기에서도 삼장법사가 안 싸우잖아요. 진짜 요 12지신 중에 하나 원숭이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저팔계를 보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말씀 운동할 때 여러분 현장에서 요 말씀 운동을 할 때 뭐가 꺾이느냐? 이 10가지 우상이 나오고 이것이 꺾여지는 흑암이 꺾여지는 그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을 딱 볼 때 이걸 가지고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딱 보시라니까요. 마태복음에 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사단이요 딱 이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강한 저처럼 딱 있습니다. 한 지역에 한 가정에 한 개인을 딱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하냐 마태복음에서는 저게 강한 자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가져올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그 중요한 제자를 데려올 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제자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나니. 여러분 가다 보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정확하게 그 지역을 딱 야 사람들이 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 소금인데 저 사람들이 빛인데 야 전혀 힘이 없구나. 이거를 마태가 다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한 지역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요 흑암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요 사단은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역에 어떤 사람을요?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뒤에 그 얘기의 다음에 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뭐겠어요? 복음을 주었더니 그 심령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주었더니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음을 주었더니 정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복음을 주었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현장에 어떤 능력?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여러분에게는 말씀 운동 할 수 없도록 혼란하게 합니다. 혼란. 성도들을. 야, 이거 말씀 운동 한다고 되겠어? 야, 이거 말씀 운동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 야, 말씀 운동 한다고 뭐가 나오겠어? 선한 것이 나오겠어? 요게요, 흑암 혼동 공허로 여러분을 탁 속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만 일어나면 되는 것인데, 요 말씀 운동을 일으킬 수 없도록, 요 말씀이 증거될 수 없도록, 요 말씀이 선포될 수 못하도록 혼란과 흑암과 공허로 다 그 분위기를 만들어버립니다. 그 여러분 꺾으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능력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요게 꺾인다니까요. 여러분도 딱 생각할 때 뭐 말씀 운동 한다고 뭐가 되겠어? 뭐 말씀 전한다고 해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선한 것이 나오겠어? 말씀 운동 하기 전에 뭐가 있냐? 다 불신앙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뭐가? 불신앙이. 나부터 불신앙이 쫙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알죠. 그러니까 막 혼돈, 흑암, 공허. 오늘 왜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얘기했냐? 여러분, 외로운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운동하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마태복음에 있었던 그 일들이 정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나오느냐? 말씀 운동 하는 곳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운동 하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흑암은 요걸 할 수 없도록 이 10가지 우상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안 드러나져 있다가, 이게 막 드러나져 있지 않다가, 이렇게 밑바닥에 이렇게 막 깔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다가, 이게 바로왕 앞에 10번 만나는데 이게 확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가는 곳에 이 흑암이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이 우상이 확 드러나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에게 말씀 운동할 제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말씀 운동하는 뭘 하느냐? 복음 편지 10가지 그거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알든 모르든 간에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 10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을 만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죠. 첫 번째로 사람들은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 이걸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보자. 그리고 노력하며 살아보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와 노력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노력, 또 열심, 이런 걸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마냥 들었으니까 열심히 하자. 이게 생각이 딱 들어왔어. 열심히 하면 되지. 또 생각이 딱 들어왔어. 노력하면 되지. 내가 힘써서 해보면 되지. 내가 노력을 덜해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렇지. 이게요, 딱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노력으로 열심히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결의도 해보고 결단도 해보고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부분들을 다짐도 해보고 해보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느냐, 내가 해결해 봤는데 안 돼.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뭐 하냐? 포기를 하는 거야. 포기. 포기뿐이겠습니까? 이제는 어떤 것을 탓을 해요. 내가 엄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빠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안 됐던 거야.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안 됐던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인간 때문이야. 내가 저 탓을 한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 보니 뭐 하냐? 포기뿐만 아니라 내 운명인가 보다. 내 사주인가 보다.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그러나 여러분, 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노력으로도 열심으로도 결의를 다진다고 결단을 한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그 아담의 문제가 우리로부터 쫙 왔는데 그 아담의 문제가 결의를 다진다고 결심을 한다고 결단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죠? 행위로 했다, 노력을 했다, 내가 다짐해서 했다고 한다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칭찬받을 만하죠. 아브람 같은 사람들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어. 다윗 훌륭했지, 훌륭한 왕이지. 그렇지만 열심히 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 표현할 때 그 사람들 얼마나 잘했습니까? 정치도 잘하고 사람 관계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잘했고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그들을 표현하기를 자랑할 것이 없어. 한 것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 부분으로 가지고 막 결의도 하고 하지 말아야지.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저걸 한번 성공시켜봐야지. 내가 한번 결의, 결심, 결단, 노력, 열심을 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뭐냐? 그게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이 문제가 지금 온 세상을 덮었는지도 몰라. 그죠? 인간의 힘으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나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조차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나 자신조차도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영적인 문제를 내 자신이 이렇게 하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보자 했는데도 영적인 문제가 와버리면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 영적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합니다. 그죠? 로마서 3장 2, 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인간이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누구에게? 요 사단에게 딱 붙잡힌 상태로 태어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요 땅을 밟고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돼.
뭘 해봐도 안 돼. 왜? 여기 상태에 있거든. 내가 밟고 있는,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재앙이라. 내가 서 있는 곳마다 재앙이에요. 내가 있는 곳, 내가 말하는 때마다 재앙이야, 그게. 내가 서 있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만든 순간부터 그게 재앙이라. 여기 창세기 3장 16절에서 1절. 그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너가 정상이야. 너가 정상인 것 같아. 네 말이 맞아. 너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 그게 무슨 힘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여기 있잖아. 안 되는 거야. 너 여기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살아봐? 더 안 될걸? 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훨라. 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냥 너 말 안 하고 있는 것이 도와주는 거야. 말하잖아? 너 계속해서 돈 문제 온다. 왜? 여기 있거든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좀, 그 스피치도 배우고, 내가 좀 인격 수양도 하고, 내가 왜 이러지? 뭣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 할수록 조금 수준은 높아져도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뭘 하셨냐?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뭐도요? 가정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교회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교회에 들어온다. 이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한다. 이 사람이 가정을 꾸렸다. 그죠? 여기서는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한 번도 상의를 하지 아니하시고 핑계를 댈 수 없도록 하신 방법이 뭐였냐? 하나님 자신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 자신이 14절에 보니까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한 번도 상의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토론도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니, 그러면 노력도 하지 말고 열심히 살지 말고 그냥 뭐 하지 말란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안 될걸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될 겁니다. 네. 여기서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 여기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셨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야, 네가 가는 곳마다 번성할 것이고, 네가 가는 곳마다 다스림을 받을 것이고, 네가 가는 곳 복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부터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에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돈을 벌어왔는데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인격을 수양했는데 인격 수양한 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도덕적인 잘 사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내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법 없이도 살았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게? 공허.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겠어요? 내가 공허하다. 난 열심히 살았고, 난 다른 사람 못지않게 진짜 해볼 거 다 해보고 정말 했는데 왜 나한테 왜? 여기 서서 그래요.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여기 있어서 원래는요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의 나무 실과를 먹지 마.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은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 한번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 도리어 너가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날 거야. 이 말을 거짓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사단은요 동산 중앙의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은 동산 중앙의 나무 실과를 먹지 마.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사단은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아니 너가 도리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바뀌어지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사단은요 죽지 아니야.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사단은요 죽지 않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걸 해주시기 원하세요.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앉아도 복이 되고 여러분 서 있는 데가 복이 되고 여러분이 말하는데 복이 되고 여러분이 모으는데 그게 복이 되고 돈을 많이 버는데 그게 복이 되고 그죠? 내가 재산을 불렸는데 그것이 복이 되고 하나님은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복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보이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감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딱 열려지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지 말라고 하나님이 핑계댈 수 없도록 완벽한 길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어떤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죠?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와 같은 축복을 주셨다. 축복을 주셨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는 모세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아, 내가 저 죽음의 물 가운데 있었던 나를 살리셨구나. 그렇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예수님이 오실 땅이잖아요.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야.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도 얘기합니다. 복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장 10절에 내가 모세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될 거 아니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모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축복을 누가 받았냐? 예수 믿는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자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에는 너희가 바로 유업의 하나님의 유업에 이을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유업. 요 언약을 누가 붙잡았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 언약을 붙잡았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저 언약은 우리 거야.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언약은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거야. 요거를 하나 딱 붙잡았더니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이을 잘한 사실인 거지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마엘 사람들도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럽니다. 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 거야 그게. 우리 거야. 너네들 이스라엘? 너는 우리 넌 다음에 났잖아. 우리가 먼저 처다들이잖아. 아브라함의 처다들이 우리잖아. 그래서 우리 거야. 왜? 첫째 아들에게 장자권이 있잖아요. 약속의 성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막 싸우는 겁니다. 저 유대인과 저 이슬람 사람들이 막 분쟁이, 땅 가지고 분쟁이 막. 이 어떤 교리, 그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생각의 어떤 충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너네가 이게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자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야. 우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축복을, 이 유업을 받을 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딱 챙기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것이잖아요. 근데 왜 아유 저건 나랑 상관없지, 아이고 저거는 내 거 아니지. 여러분 계속 그렇게 많으시 마시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도요 요걸 붙잡고 있다니까요. 요거 아브라함의 것, 아브라함의 유업, 이거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저 땅 우리에 준 거야. 저거 쟤네들이 왜 차지하고 있어? 내 건데, 우리 건데. 그냥 막 또 로켓 발사하고 또 보복하고 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온 후부터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 믿는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거야.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장래와 미래를 알드는 일들, 하나님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이루는 그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대로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는 재앙과 저주가 아닌 그 재앙을 깨트리는, 저주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믿고 도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충만함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곳마다 있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